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당장 그때로 돌아가서 어떻게든 그 시간을 바꾸고 싶은, 지금 나의 모습을, 그때 당시의 나의 모습을 바꾸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수치스럽거나 또는 처절한 실패와 패배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수치를 경험하고 패배와 실패를 경험한 그 장소와 그 순간을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떠올리는 것도 괴로워하고요. 그 장소에 가는 것도 힘들어하죠. 그 수치와 실패를 떠올리게 만드는 사람, 장소, 상황,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기피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죠.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처절한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즉,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아이성이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말씀이 준비가 됐을까요? 네.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고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바로 그곳 아이성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왜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역전시키십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은요, 고작 2,000명에서 3,000명으로도 충분히 함락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세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요, 아이성은 또 마냥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은 아니었어요. 굳이 구분해 보면 아이성은 공성과 수성으로 구분해 본다면 아이성은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성벽, 고지대 등의 지형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병력 차가 아니면요,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공성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마냥 아무런 피해 없이 손쉽게 함락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 현대 군사학에서는요, 성이나 요새를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수성 측보다 공성 측이, 즉 아이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3배는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견고한 요새라면 10배 이상의 병력까지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수성 측이, 수성을 하는 아이성이 공성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기본적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견고한 성벽을 뚫어낼 만한 공성 무기가 없었고요. 더군다나 여호수아 8장 17절에 보면 아이성은 약 2km에서 3km 정도 떨어진 베델성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병력이 모자랐던 아이성은 베델과의 군사적인 동맹을 통해, 군사적인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이성 간의 그 모자란 병력 차이를 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성 무기도 없이 아이성을 공략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불리함 속에서 아이성의 군대는 물론 베델의 군대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었더라는 거죠.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 때와는 사뭇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그런 막막하고 불리함 가운데 처해 있는, 또 실패의 자리와 처절한 패배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여리고성 때와는 좀 달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법은 복병을 두라는 겁니다. 즉, 성 뒤편에 복병을 숨겨두고서 이스라엘 본진은 패배한 척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이 성을 비우고 쫓아올 건데 그 순간 그 비어있는 성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번에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는 걸까? 놀라운 기적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는 왜 아이성에서는 군사적인 전술을, 바꿔 말하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세상의 방법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전술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의 이면에는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성과 베델성의 연합군대가 그렇게나 유리한 상황을 벌이고 그렇게나 유리한 성벽을 벌이고서 심지어 성문조차 열어젖히고 뛰쳐나왔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자기들 앞에서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서 압도적인 병력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세였던 아이성과 베델성의 군대가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선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처절하게 패배했고 그 앞에서 전의를 상실한 채 이미 도망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들은 이스라엘이 등을 돌려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친다고 착각했습니다. 교만해진 거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든 수성을 해야 되는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막아냈을 겁니다. 아무리 어떤 전술 앞에서도 성문을 열어젖히리라는 그런 생각은 감히 할 수도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한 그 상황을 가지고서 지금 아이성 주민들이, 아이성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그 성문을 열어두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 순간, 그 패배의 뼈아픈 순간조차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참담했던 실패의 경험을요, 그 패배의 경험을 역이용하셔서 적들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뼈아픈 실패의 자리가 있죠. 밤잠을 설치게 하는 수치스러운 순간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상처 그대로, 패배를 패배 그대로, 우리의 수치를 수치 그대로 절대로 남겨두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조차도 이용하셔서, 우리의 그 수치조차도 이용하셔서, 우리의 패배조차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회복의 은혜를, 그런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5,000명의 복병을 뽑아 성읍 서쪽 베델성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을 시키죠.
여러분, 그 5천 명의 복병들이 매복해 있던 자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지리적으로 그곳은 해발 800m에서 900m 정도에 이르는 고산지대였습니다. 또한 당시는 6월절이 얼마 지나지 않은 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봄은 낮과 밤의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 날 정도로 일교차가 굉장히 큰 곳이죠. 게다가 새벽이 되면요, 온몸을 적시는 차가운 밤이슬이 맺힙니다. 복병들은 그런 석회암 바위와 가시덤불 사이에서 자신의 몸을 숨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 그때까지 그들은 하염없이 그 추위와 계속해서 싸워야만 했던 겁니다. 불도 피우지 못했고요, 기침 소리조차 들킬까봐 숨을 죽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의심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본진이 유인작전에 실패해서 자기들이 고립될까봐 두려웠을지도 모르죠. 적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들을 발견하면 어떡하냐는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을 뒤엎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추위와 그들이 그런 불안함 속에서도 끝까지 그곳에 숨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복병들은 즉시 일어나 아이성을 향해 돌격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아이성을 너무나도 손쉽게 점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복병들처럼 하나님의 때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현실은 여전히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당장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굉장히 막막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대로 이 문제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독한 시간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완벽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낙망하게 만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아무리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림의 순간을 견뎌낼 때 영광스러운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였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